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참 진리로 자라가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참 진리로 자라가십시오.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떠올릴 때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또 예수님한테 또 뭐 했죠? 책망 받았죠. 사단의 자식아, 책망을 받았죠. 또 베드로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세 번 부인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장면들. 또 뭐가 있으십니까? 어부였던 거. 또 뭐 있으신가요? 무리를 걸은 거, 무리를 걸은 거. 우리가 베드로를 떠올릴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걸 떠올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힐 때 말고의 길을 쳤던 베드로, 또 십자가의 죽음을 막아서다가 예수님께 사단의 자식이란 소리를 들었던 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물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있었는데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선생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통벗고 뛰어들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배가 먼저 도착해 있다라는 거. 그런 다혈질적이고 상당히 불같고 급하고 또 뻥이 심한 그런 사람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베드로를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나는 베드로를 좀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못한 예수님 부활 이전의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개신교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오히려 카톨릭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대 교황으로 불리어졌다고 믿는 카톨릭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후 사도로서 살아갔던 시간들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 것이 카톨릭이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개신교가 베드로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베드로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훈련받았을 때 워낙 튀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지 않고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그것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베드로가 그의 삶이 얼마나 변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명의 방해가 그냥 한 명의 방해가 아니고 전체 모든 예배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아시죠? 네, 저한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딴짓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든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장면이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고 뭘 하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선포를 하죠. 그 설교를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시면 그 설교는 실제로 구약을 꿰뚫고 있는 설교입니다. 대단한 설교예요. 우리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입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라 외쳤던 그 베드로, 기억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 성령을 속였던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그 제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십니다.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베드로고, 감옥에 갇혔으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빼내졌던 것도 베드로고, 예루살렘 회의를 전체를 주관했던 것도 베드로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찾아오니까 그로 인해서 도망쳐서 바울이 책망했는데 그 책망을 받아들인 것도 베드로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대부분 다 사건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진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수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그 3번을 부인했던 그 장면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세상에 알려졌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장면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그나마 그곳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요한인데, 요한은 이미 성전 미문의 바깥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서 이미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일제히 다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졌다면 어떻게 수장이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죠. 자기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초대 기독교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베드로전서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첫 번째 변화된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치고 또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 고난이 두려워서, 그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 고난이
즐거워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지금. 그럼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변화됐는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섰을 때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위기 가운데 유대인들을 포함한 바리새인들, 그들의 공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앞에서 이제 매를 맞고 다시 풀려나기 직전에 이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불러 경고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 말입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 이것을 통해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매를 맞을 수도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고초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베드로가요. 고난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서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려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고초를 당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처한 일이에요.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요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겁쟁이로 돌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무엇을 달라졌는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거룩함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대답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자 누가 말립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왜 말렸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왜 사랑합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방편이 예수님이셨기에 그는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초대교회 시절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에게 또는 그 교회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서 내놓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을 팔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돈이 아까웠는지 아니면 노후가 걱정됐는지 아니면 무슨 세상에 염려가 왔는지 그 재산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죄임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을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쳐버리셨어요.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았다면 저 현장 속에서 베드로도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뒷돈을 받는 세상의 욕망장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똑같은 산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 거룩함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거룩함은 인간에게 주신 존엄성이며 인간에게 주신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거룩함이 베드로의 몸에 이미 배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베드로는 맛봤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사랑과 거리가 사실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굉장한 다혈질이었고 그의 열정에 넘쳐서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사마리아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사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의 원수가 되었는가? 사마리아 땅을 아수르가 지배했었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을 다 이주 정책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주 정책을 지킬 때 가족끼리 보냈던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 다 구분해가지고 가족을 다 찢어놔 버렸습니다. 아주 사악한 짓을 했죠. 거기에서 이주되어진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그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그 집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왔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으로 왔더니만 유대인의 혈통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부수기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혈통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 사실은 민족적 아픔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러움을 받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등한시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서슴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곳에 달려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굉장히 책망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왕따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에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는 장면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충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인 크리스천은 베드로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생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것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청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청하러 가기 전에 베드로도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죠. 그 광주리에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많은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먹으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돼요. 저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너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랑을 들고 저 이방인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유하고 그곳에서 고넬료를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사랑의 사도로 탈바꿈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행하는 자로 탈바꿈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서입니다. 그 유서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본문 13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가.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너희한테 이제 말씀을 끝까지 전달하고자 원하는데, 그 전달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에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의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해졌는가? 첫 번째, 영적 체험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일 당시에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이죠. 마태복음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는 분명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체험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체험이 난무하고 있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본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신앙에서 돌아서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 영적인 체험이 가져다 준 그 장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지폐를 쫓아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영적인 체험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이 사랑초를 갖다 놨는데요. 이 사랑초를 제가 처음 심은 게 2002년 4월 6일입니다. 이 사랑초를 2002년 4월 6일 날 했다고요. 제가 지금 13년 동안 키운 사랑초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4월 6일을 왜 기억하고 있냐면 제 아내와 제가 4월 5일 날 결혼했거든요. 4월 5일 날 결혼해서 분당에서 결혼하고 4월 6일 날 대전에 내려와서 노은동에 있는 화초집에서 이 화분에다 사랑초를 심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3년이 지났는데 이 사랑초가 자랐습니까? 안 자랐어요. 왜 안 자랐을까요? 이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이 사랑초를 큰 화분으로 옮겨 심었다면 이 화랑초는 자랐을 것입니다. 훨씬 더 크게 자랐을 것이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더 넓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그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시 영적 체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바로 3년 전에 그랬던 인생입니다. 제가 그 전까지 영적인 체험을 전혀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제 마음속으로 불편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열려 있었을 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행함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 그것이 이상한 것이라면 베드로는 왜 영적인 체험을 했으며 바울은 왜 영적인 체험을 했고 요한은 도대체 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변화를 가능케 했던 이유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가 영적인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영적인 체험보다 더 확실하게 나를 변화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예언이라고 표현했는가? 이 예언은 도대체 무엇인가? 20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시대에 있었던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구약의 모세오경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성경이라고 들려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더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회자되고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있지도 않았을 때예요. 지금 그것은 형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언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근 3년 동안 영적인 경험들을 했었는데, 새누리 3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그 안식월 기간 동안 제가 몇 번의 영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걸 반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환상을 본 것과 꿈을 얘기한 것을 서로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아니고 일생에 꿈꿨다고 생각되는 게 몇 번이 없었는데, 그때 꿈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새누리 2교회 당시에 새누리 2교회 성도들이 타고 있는 배가 대천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안 타 있고 뱃사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배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끝에서 먹구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저 먼 바다에서 계속 큰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소리를 치고 나서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깃발이 있길래 깃발을 막 흔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전혀 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장작불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을 붙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이 바깥으로 계속해서 배를 몰고 나오는 광경을 꿈을 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새누리 3교회 개척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환상을 본 것이 있는데, 그 환상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환상과 꿈을 보았는데, 제가 새누리 3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붙잡은 것은 그 환상과 꿈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붙들었지 그 환상과 꿈을 붙든 게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해결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년 7개월 동안, 1년 8개월 동안 새누리 3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줄곧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켰다니까요.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왜 안 믿으십니까? 왜?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말씀에 그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그 놀라움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 목소리 다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강력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인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둔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외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너에게 보낸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고 너희가 그 모든 것이 생각나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비롯되는가?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뭡니까? 구약이에요.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뭡니까? 신약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그것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것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다혈질적이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베드로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졌다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제 그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충분하게 내 마음에 부어 넣었다고 생각되는 하루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억되지는 그 옛날의 그 과거의 어떤 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가득 부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하루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다고 여깁니다. 예, 힘들죠. 바쁘다고 여깁니다.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쁘죠. 저도 엄청나게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저의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12시, 11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는 일이 수요일 날 하루입니다. 수요일 날 하루. 나머지는 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방문에서 말씀 가르칩니다.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도 없어요. 저녁에 사실.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바쁘죠. 근데 왜 성경이 안 읽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주보에 써놓은 그 17장의 성경 하루에 읽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저도 처음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 말씀 읽어내는 거 어려웠어요. 시편 19편은 말씀의 단계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저렇게 되는 것인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기만 해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좋게 되는 것,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의 지배가 받아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무엇도 다 부수적인 게 돼버립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을 너무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은 영적인 지각이 생겨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지각이 생긴다라는 게 뭘까? 그것은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흐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깊은 자나 믿음이 얕은 자나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 볼 수 있고 다 보고 다 느껴지는 것이 달리 보여지고 달리 느껴지고 달리 듣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지각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모두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수박이 나고 옥수수가 나고 포도도 맺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영적인 지각이 생긴 사람들은 이것을 다르게 여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김동주 형제가 씨를 뿌리면 무엇이 생긴다라는 개념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라고 칩시다. 근데 제가 김동주 형제한테 와서 수박씨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박씨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수박씨를 심으면 있잖아, 이곳에 10만 배만한 열매가 열린다? 여러분 이거 믿겠어요, 이 사람이? 못 믿죠? 그 수박이 있잖아, 겉은 이렇게 녹색에다가 줄무늬가 있고 그 안에는 빨간 게 있는데 그 빨간 게 여름에 진짜 맛있거든. 그걸 먹으면 정말 이 모든 갈증이 해소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아마 김동준 이제 그 씨를 씹어보고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 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보고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는 저 부활의 영광과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지각이에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 동안 먹습니다. 그렇죠? 간식도 먹습니다. 많이 먹는 분들은 5끼까지 먹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침 안 먹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 보편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3끼 이상 먹습니다. 간식도 먹고. 우리는 아침 먹으면서 점심 먹어서 저녁 먹어서 당연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지각이 생겨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간식까지 먹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초는요 14년 동안 자라지 않아도 이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먹여댔는데 14년 동안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자리야. 어떠시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것으로 고민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채 그대로 인생을 쳇바퀴 돌듯 또 살고 추구하던 것 또 그쳐졌는데 또 다시 추구하고 또 다시 추구하고 그 인생이 끝날 줄도 모르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들입니다. 안 자라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 제발 자라나십시오.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지 않잖아요. 어제 먹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안 먹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밥 많이 드셔가지고 오늘 한 끼도 안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현기증이 일어나실 텐데, 하루 종일 굶으면 미친 듯이 밥이 찾아지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하루를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일주일을 읽지 않아도, 한 달을 읽지 않아도, 1년을 읽지 않아도 전혀 배고픔이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인생 아니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절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가 주십시오.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가 들려주고 있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자라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안 자라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자라가십시오. 영적인 체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십시오. 우리 새누리상교회가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자라나셨습니까? 주님 앞에 자라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자라나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서 자라나야 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생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고 있고 과거에 먹었던 것으로 지금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 도둑놈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제부터 자라나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자라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라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자라나야 된다고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함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